미가서 2장에 이어 3장도 지도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장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3장 2절과 9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고요. 4절과 11절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사법적인 단어예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를 통치해 가는 데 있어서 공평과 공정이죠. 이들이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겠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뇌물로 인해서 공평, 공정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1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뇌물을 주면 유리한 판결을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많이 있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납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는 거죠. 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서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서 이 공정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서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고 살펴야 될, 보살펴야 될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기처럼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미가와 함께 이제 이사야도 이때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지도층들이 폐역하여 도둑과 짝했다 얘기를 해요. 다 뇌물을 사랑했대요. 다 뇌물을 사랑했다. 예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밖에 없어요. 돈이 그들의 마음을 꽉 차 있어요.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수리하지 아니했다. 힘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들을 향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살인자들이라 이야기해요. 살인자들. 지금 이 미가는 살을 뜯어먹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기처럼 담아서 먹고 있는 자들아. 미가서 오늘 3장 10절에도 보면 이들이 시온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될 곳에서 뭐예요? 피와 죄가 가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곳인데 주의 은혜가,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와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섬겨야 할 백성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탐욕만 가득하고 선은 없고 악은 가득한 세상, 돈으로 지배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지금 남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담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거짓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기울여요?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 가볼까요? 2장 11절에 가면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번영, 풍요, 이런 걸 예언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죠? 잘 되라는 말, 집사님, 자녀, 가족 잘 될 겁니다. 행복, 집 부자 될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그렇게 기뻐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요. 또 그런 이야기 하는가 보다. 누가 죄를 저질렀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사람 이야기 듣듯이 그러면 안 되지. 나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걸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선지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선지서 계속되고 있는. 선지서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른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 잠언 얼마나 좋아요. 축복되고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좋잖아요. 오늘 읽었던 그 3장 5절에서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의 물건, 그러니까 입에다 좋은 거 먹여주면요 뭘 내친다고요? 평강을 내친다. 입에 뭐 채워지지 않으면 뭐를 말해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막 너희 난리 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선지자들 안에서 입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하고, 또 헌금 안 내고 또 뭐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거다. 어떻게 되냐 보라.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는 말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것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들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보면 온 나라가 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을 받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는 돈을 받으면서 점을 쳐주고 있다고 해요.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다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돈에 다 그들의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미가는, 이사야는 뭐예요? 너희들 죄를 그렇게 범하면 재앙이 임하리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냐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는 정의를 잃어버렸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있고, 거짓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허망하고, 그래서 거짓된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불을 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 6절에 보니까 밤을 만날 것이다.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징계예요. 밤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혹시 정의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지,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흥분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무감각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들. 우리 가족이 짓는 죄, 내가 친한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 시대의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만 나의 불공정, 우리의 공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또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죄를 들춰내고 죄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에 거부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제가 연말에 그 말씀을 안 뽑아요. 뽑으면 다 좋은 말씀만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말씀만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살면 혼날 줄 알아, 막 이런 말씀 안 넣잖아요, 그죠? 왜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셔서 화냈던 불길에 이런 것부터 종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축복된 삶을 우리가 갈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 말씀에 비춰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다니까요. 나한테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각성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저도 말씀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삭설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꾼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사꾼 목자.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도 뭐냐면요, 돈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이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 돈 이상의 가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돈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돈 이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아래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나라에 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즐거움인지, 정의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사는 것이 내 삶의 하루의 가치이고 그것이 목표인지,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인지를 살펴봐야 돼. 그런 리더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서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회 지도층들, 그럼 제사장, 선지자들 모두가 돈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그래서 주님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삶이 그렇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돈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이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축복의 말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깊은 뉘우침과 깨달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